진정한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난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는 지금껏 어떤 제자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참된 제자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는 희생을 각오한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직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43절 상반절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뜻이겠죠.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나오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본래 이름은 라다 다임소빈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흥미로운 정보를 언급해 놓고 있는데, 한번 그 대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개운치 않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뜻이겠지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요즘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기껏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이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쓱 하고 얼굴을 한번 훑고 지나가요. 그 빠른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왜 기왕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떳떳한 일입니까? 부끄러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서도 왜 도대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세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리했습니다. 이 공회원은 당시 유대 사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국회의사당격이죠. 그곳에서 유대 사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인 곳인데요, 그곳의 회원이니까 얼마나 유력한 사람입니까? 존경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의 명성도 무시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죠?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유대 지도자들이 죄도 없는데도 반역죄로 걸어가지고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기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했을 당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그 악한 도모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결정할 때 그가 어떤 태도를 가졌나 상상을 해봐요. 아마 대세에 이끌려가지고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손을 드는 듯 마는 듯 그냥 얼머무리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는 찰나에 이 세상에 악한 결정이 내려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제자라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는 희생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영어 성경에 boldly,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조리 색출해서 옥에 가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력한 유대사회의 지도자가 내가 제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용기를 낸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용기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는 비로소 숨은 제자에서 드러나는 제자로 자신의 영적 정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이 당돌함이, 이 담대함이 참된 제자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기회를 놓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해가 저물면 바로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장례를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급한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장례라도 드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찌 아리마대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그 강력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셔서 일터를 가셔서 선포하세요. 당돌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지지부진했는지, 예수를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간증거리가 없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였습니다. 43절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시제가 현재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자신도 제자의 길을 접은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가 확고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분명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영원히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서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당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미처 몰라서 낙심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일찌감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메시아로서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이 마가복음 1장을 다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천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러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어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죽어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제자는 이렇게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연연하지 않고 마치 스쳐 지나가듯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를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사용할 세마포와 무덤을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세마포가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또 그냥 무덤이 아니라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시라도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를 위한 최상의 안식처를 자기 돈을 들여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도 지금껏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 걸맞게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 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소유를 사용할 줄 알았던 청지기였습니다. 세마포가 그냥 세마포입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샀으니까 이 세마포는 부자들이, 고위 관료가 장례식 때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자기 무덤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왕으로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하여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실 것을 이 장례식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청지기적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자기를 따라와도 그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참된 제자, 가짜 제자를 구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겠다, 예수님의 제자는 더더욱 어렵겠다, 모든 제사 다 내려놔야 하니까 거지 버러지 신사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지레 겁을 먹고 마음을 탁 닫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말씀은 소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는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증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무엇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소유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기가 참된 제자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를 위해 팔 걷어붙이고 봉사한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인색하게도 손을 뻗쳐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청지기들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마지막 테스트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과정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리고 금전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이 일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헌신자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다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기름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한 사람이 유력한 자가 헌신하니까 도전을 받은 니고데모도 이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기름을 발라 그 시신을 보존하는 일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계산으로 수치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소유를 드리면 주님께서 수많은 헌신자들을 일으켜서 기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 일로 근심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뭐 교회가 없는데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자꾸 계산하면서 머리로 재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불평할 수 있는 시간에 먼저 여러분이 헌신을 해보세요. 먼저 자신의 소유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숨은 제자입니까? 드러난 제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참된 제자는 희생을 각오한 용기 있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